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신 대로 우리가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짧죠? 너무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하루에 세 끼 식사를 잘 제대로 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경우에 회사가 잘못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그 남자가 대부분이 남자죠. 남자가 제일 먼저 겪는 고통이 뭐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떠한 병이 걸려갖고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걱정되는 건 하나 더 붙죠? 내 병이 어떻게 빨리 낫지 하는 걱정과 함께 내가 너무 오래 병원에 있으면 뭐 먹고 살지? 이 먹고 사는 문제가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에도요,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어디서 잘까 하는 문제보다도 뭘 먹고 연명을 할까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는데 의외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죠. 제가 한 20년, 2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중국에 이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난주 연변 지방으로 탈출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꽃제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도 그를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제비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많이 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루 세 끼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려고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제가 우리 선교팀의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 형제였는지 모르는데 그만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장 박동이 이상해져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고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잖아요. 양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먹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몸, 육체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있어요.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자유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뜻은 뭐인가 하면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 영혼의 그 갈증이, 영혼의 배고픔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는 단지 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영혼의 양식도 같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 세상에 구분하는 법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가진 자들은 소위 부르주아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갈급함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 보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에는 이러한 것이 같이 내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단지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2절,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식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양식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하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양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은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양식을 나누기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떠한 양식인가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기를 원하신 그 사명,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양식이 되는 것이 이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사명, 그 소명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그 공유하는 양식은 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불러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육신의 양식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신 양식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갈등을 했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제일 당면한 문제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비참하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서 수입도 보장이 되게 하고 그 수입을 잘 전략해서 아껴서 그것을 모아놓고 살려고 애써요. 그래야만 노후가 편안해질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저부터도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 영혼의 양식,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잘 못해요. 이거 너무 등한시해서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몸은 뚱뚱해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현대병까지 막 생길 정도로 그렇게 비만해지고 하지만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고요. 영혼의 양식에 갈급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소명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세상의 물질만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양식과 함께 육적인 양식에 궁핍함이 없이 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조금 잘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잘 된 거야, 복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너무 안 보고 살았던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특별히 우리 그 교회 안에 많이들 팽창했던 그러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가난한 자들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의 덕목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명장로교회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또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생각하며 이것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